주님을 향한 마음, 러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,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.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. 한 가지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여호와께 감사하라.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.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.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.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. 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. 인자하신 하나님,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,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풍성한 은혜를,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합니다.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.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,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내 삶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. 같이 찬양하겠습니다.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. 주는 너의 큰 상급, 큰 도움이시라.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
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. 주는 너의 큰 상급, 큰 도움이시라.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.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.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.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.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.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.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
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,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.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,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.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.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.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,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.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.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.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,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.
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에,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요. 하지만 그 인도하심과 이끌어 가심 속에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방향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디테일한 것, 자세한 모든 것 하나하나는 어떤 경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,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유럽 땅의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. 이 빌립보는 지역적으로, 위치적으로 그 당시 아주 강력한 그리고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.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아주 비중이 아주 많은, 아주 중요한, 전술적으로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.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놀라운 야망을 품었을 때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. 그 빌립보에는요,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더 드루아 항구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, 역사적으로 정복자들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을 꾸었던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, 경제적으로, 군사적으로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도시를 빌립보로 삼았다라는 것,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을 알고 그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복음이 빨리 그리고 더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, 최선의 선교지를 선택했던 거지요. 어차피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모지였습니다. 그 누구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새로운 곳이었지.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빌립보를 먼저 첫 번째 성으로 정했다는 것.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는 것.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실 때는 그것에 순종하면 되지요.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곳을 향하게 하시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하나하나
풀어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. 하나님의 인도하심을, 섭리하심을 조금씩 찾아나가며 발걸음 한 발자국,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안으로 향해 걸어 나아가는,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나게 됐지요. 자색 옥감장수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이 자색 옥감장수란 고위층을 의미합니다.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꽤 높은 신분의 사람들, 즉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고급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보태는 그러한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지요.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, 그리고 지혜를 통해,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,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압니다.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, 들리는 것에 더 많이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,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, 또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이,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형통의 복을 얻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. 주 안에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.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